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능히 사탄의 괴계를 쳐서 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음을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입장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지금 종살이하는 백성이 감히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이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까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으니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의 입에 그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3절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 모세와 아론이 재차 이런 지하에 거절한 바로에게 재차 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4절에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 역시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그저 노역이나 해야 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갓 종이 왕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장하며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끝내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것이라고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이 겉모양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거절하는 모양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행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다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나가라 라고 허락을 하면 그러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모세가 알고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손이 치기 전까지는 안 내보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앞에 딱 서서 얘기했을 때 나가라고 허락을 그냥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내보내기는커녕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 않지만 원래 만들던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노동의 무게의 강도를 아주 무겁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입장에서 사실 더 쉬운 방법은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한갓 종에 불과한 자들이 왕의 명령과 왕의 의지를 반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없애는 것이 훨씬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귀찮은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동요하거나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애굽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며 노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예를 다룰 때는 언제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신과 같은
바로가 한낱 종에 불과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어떤 조치를 새로 취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않는 바로의 이 조치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앞에 섰을 때 죽지 않고 감옥에 간 것, 그것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간 것은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일인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에게서 죽지 않고 살았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어려움이 가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힘든 삶이 더 펼쳐집니다. 전보다 노역이 훨씬 더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곧바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고 노역이 훨씬 더 심해져 버린 기대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더 강한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는데 만나게 된 것은 기근입니다. 생존의 절체절명의 위기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홀로 광야를 걷고 정말 엄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연거푸 2번 꾸어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전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부단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으켜진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일으켜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방해들을 통해 내가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르는 길을 잘 걷고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단칼에 죽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재차 청원할 수 있고 거기서도 죽지 않고 바로가 다른 조치를 취할 정도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시편 37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우리 삶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통해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더욱 분명히 확인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또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 할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이유는 구원은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술술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구원이 자기 능력과 지혜와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왕이 돼서 내 통제하에 두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바로가 이렇게 행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스스로 자기 입술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애굽 땅에서 자기가 왕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바로가 말하면 곧 법이고 바로가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완악한 바로를 끝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 알아가도록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힘겨움과 괴로움 한가운데로 찾아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다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실 조상들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원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닌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화나게 만들 정도로 하는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난의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경험케 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음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거꾸로 분명히 확인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이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환히 열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운 일들이 그저 펼쳐진 일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것임을 눈들어 주님 바라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우리 힘으로 또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끊임없이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세와 아론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디디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